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올해도 우리가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구하며 우리 전에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흩어지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 집중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사귐을 갖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특별히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예배 가운데 사랑함에 남게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전히 또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흩어진 모든 곳에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우리의 또 주일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빛이 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높아지는 그런 예배와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 주의 길을 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과 함께 이 시간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가난과 고통으로 쉽게 낭망하지 않도록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소망을 향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모든 어둠을 이기는 주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월 2일 신년예배 홀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홀씨교회 온라인 신년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상황상 우리가 자주 보이진 못하고 있지만 올 한해도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흩어진 일상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씨 회원들을 위한 탁성 달력을 이번 주에 택배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혹시 홀씨 회원이 아니더라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아마 발송할 예정이니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달력과 함께 말씀 거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거울은 우리 순켈리님, 우리 박헌순 전도사님께서 찬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도 3시에 줌으로 소그룹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연락을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그룹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에 홀씨 회원들을 개인 신방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저와 계속 1대1로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또 사귐을 갖고 또 함께 삶을 나누는 또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 주십시오. 홀씨교회는 다음 주에도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구독과 또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은혜를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감기 조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신년 예배 말씀 나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양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여러 다짐들을 하곤 하지요. 큰 결심에서부터 또 소소한 다짐들까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다짐한 대로 다 실천할 수 있는지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오늘의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소망을 품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죠. 새해가 되어 무언가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구태의연하게 느껴져서 그런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삶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없는 사람들, 또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 귀찮고 두려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1년, 이 2022년에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에 대한 그런 소망보다는 그저 더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지금과 같은 그냥 이런 무탈한 삶이 쭉 이어지기를,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일을 위한 어떤 결심과 다짐을 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무탈한 1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 있을 수 있겠지요. 새해 첫 주간은 이러한 소망과 기대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공존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그리고 무탈한 일상에 대한 바람도 그것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갖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소망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명한 본문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상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세상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후에 차례대로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역사를 믿습니다. 영원 가운데 계시며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고 그 안에, 즉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게 되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지난 시간과 지나간 2021년과 오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2022년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이며 친히 이 시간의 주인이 됨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후 그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 바로 이 생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은 단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이 고정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여 풍성해지는 그런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계속해서 아름다워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생긴 나무는 계속 자라 열매를 맺게 되고,
계절에 따라 다른 빛을 내게 되며 다양한 짐승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루하루 자라가며 가벼운 발놀림으로 동산을 뛰어다니는 그런 역동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확산되기 위해서는 바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무질서와 혼란을 아름답다고 말하지는 않죠.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창조의 아름다움은 특별한 규칙에 의하여 계속해서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씀을 나누곤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고유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특별한 권세를 주장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받고 싶은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유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 이 하늘 회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로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동적인 아름다움이 무질서하거나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규칙과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 창세기 1장 26절의 이 부분을 Let them rule over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사람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한 어떤 룰러가 되기 위해서, 규칙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그 규칙대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이런 이야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하면 젠더 감수성이 한참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라, 뭐 이런 이야기, 그죠? 여자이건 남자이건 그 누구도 사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특별히 이것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두에게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충분히 즐겁고 만족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기쁨을 스스로 갖고 계시고 이 기쁨을 발산하여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 세계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기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기쁨을 계속해서 발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매우 선명하게 반영되어 있는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독점적인 권한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큰 복이 됩니다. 이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룰러,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이 다스리는 자는 아담 한 사람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의 권력, 하나의 권한, 이 모든 힘을 한 사람이 다 갖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도록 하다라고 말하는 이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바로 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주로 마샬이라는 단어나 말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라는 말과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세상을 다스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완전하고 최종적인 왕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세계 전체를 돌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창조세계 전체를 아름답게 돌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몇 사람이 한 사람의 창조세계 전체를 돌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세계 전체를 함께 돌보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년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다시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또 우리의 목표나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또 우리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들이 곧 나의 삶은 아닌 것이죠. 그것이 나의 삶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을 얻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잘 놀기 위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더 큰 목표와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을 설명하는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즉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죠. 우리의 대학이나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것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고 규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고유한 이유에서 바로 우리의 정체성, 바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와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질문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깨어진 아름다움, 또 손상된 질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돌봄이 오게 하는 그런 거룩한 룰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잘 돌보는 자들로서, 세상을 향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동산에서 푸른 잎과 건강한 열매를 맺던 아름다운 식물과 자연의 멋진 환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파괴되어서 보기 힘들 정도로 손상되었죠.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 중 하나가, 꼭 해야 하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자연 환경을 회복하는 일, 다시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이 일에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할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돌보고 깨어진 환경을 회복하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혼자서 개인적으로 또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좀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진 관계들과 수많은 결핍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이 오도록 하는 거룩한 룰러로서, 거룩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화목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렸던 이 풍성한 창조의 동산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깨어져서 갑과 을의 관계, 폭력적인 양극화와 수많은 갈등으로 화목을 잃은 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하고 깊은 외로움과 고독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결핍이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돈의 결핍, 감정의 결핍, 관계의 결핍, 꿈의 결핍, 의지의 결핍, 이런 수많은 결핍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공허해하며 외로워하고 두렵고 늘 불만족 가운데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가운데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일, 수많은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만족을 주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으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지체들을 돕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올 한 해 수시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들과 함께 창조세계 전체를 돌보며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수많은 결핍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올 한 해 소망하고 갈망해야 하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결심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를 향한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창조의 그 역동적인 아름다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이유와 목적을 좀 기억하면서 파괴된 창조세계와 깨어진 관계, 그리고 수많은 결핍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삶이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올 한 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한 작은 것 하나에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2021년에 고통받았던 세계의 수많은 소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2022년 이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조국,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전체를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속에 빠지는 것들을 막 끼우고 하나님의 가운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문제를 만들어 역동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판단을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깨어진 상태로 또 수많은 백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싸움하시고 우리를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진짜 있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것은 2021년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오라는 온전한 주님의 평화가 온 모든 가정과 교회와 제국과 열방 가운데 있게 시키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함께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읽으며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눈 바대로 하나님 우리가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2022년 온전히 수고하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비참하고 정말 고통과 탄식 속에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혼돈과 결핍과 아픔을 싸매어지고 회복하는 하나님 그런 평화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들로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2022년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런 삶의 길들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리하여서 2022년 한 해 하나님 더 큰 평화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고통받고 여전히 외롭고 고독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이웃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변함없는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고 돌보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